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주의 전주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럭셔리 여행, 호화스러운 여행하면 어떤 여행을 생각하시게 됩니까? 저는 일단 국적기에 비즈니스석 타본 기회가 없겠지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휴양지로 가서 1박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그런 호텔에서 고급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호화스러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의 0.1%의 사람들이 이 럭셔리 여행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0.1%의 럭셔리 여행.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중동의 한 왕자는 우리나라의 A38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2층으로 승객들이 탈 수 있는 그 큰 비행기를 개인 비행기로 2대를 한 대에 3,500, 3,800억에 이제 구입을 해서요, 별장으로 꾸몄습니다. 3층으로 수영장도 넣고 바도 넣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별장, 말 그대로 진짜 초호화 여행이죠. 또 어떤 사람은 단 열흘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350억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우주로 여행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참 얼마나 돈이 많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흔히 재산이 많은 갑부, 부호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당대 가장 부유했던 부호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이 물질과 명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4절 15절에 보니까 1년에 솔로몬에게 세금으로만 들어오는 금의 양이 666달란트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는 당시에 1,4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인부를 1,400명을 1년, 그러니까 월급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고 평생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1년에 666달란트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관세와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의 이익과 외국에서 방문하는 귀빈들이 가지고 오는 금은 측량할 정도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 전쟁의 무기를 금으로 만들었고, 당시 솔로몬이 쓰던 물을 마시는 잔조차도 금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또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18절에 솔로몬의 보좌는 금으로 입힌 상하 보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층계가 6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각 보좌의 양쪽에는 사자들이 엄청난 거기 앞에 서면 그 경이로움에 사람들이 눌리겠죠. 26절 이하절에 살펴보면 솔로몬의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엄청난 부강한 강성한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다음 이어지는 내일 살펴볼 본문 11장의 성경에 보면은요, 파란색 글씨로 제목이 하나 써져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볼 수 있는데, 제목이 제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으로 대단한 은혜, 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성경의 저자는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부강한 이면에 행간이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 왕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솔로몬의 번영에 담긴 이 행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부유함이 영적인 번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영적인 번영을 의미하지 않는다. 솔로몬은 당시 자국 내의 세금 소득과 국제 무역을 통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 통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좌를 6층으로 만들고 금과 상아로 제작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으로서 그의 이름을 다른 열국에 떨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솔로몬 통치 시대 이스라엘의 번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녕과 번영, 세상의 중심이 되어가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것이죠.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고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는 내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솔로몬이 누렸던 이 번영과 축복은 우리들이 누리고자 하는 꿈과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외형적인 측면이 결코 영적인 번영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번영과 성공의 역사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 교만과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이 아주 적절한 본보기입니다. 만약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의 부요함이 더해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고 복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부유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해지고 있다. 그것은 사실 복이 아닙니다. 저주의 시작이고 전주곡의 연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솔로몬이요 놀라운 번영과 부를 이 속에 살았지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명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했던 말 중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왕을 삼고자 한다면 그 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왕을 말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무슨 뜻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군사력에 해당하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병거와 병마를 많이 쌓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부강함을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 신명기 17장 17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음에도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지혜의 왕인데 몰랐을까요? 모르고 싶었던 것이죠. 현실적인 축복이 이 영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물질을 벌고 모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번영과 풍요가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아쉬웠던 점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아쉬웠던 점이 또 뭐냐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다르게 그 지혜와 또 번영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왕인 다윗도요 부를 축적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 역대에 보면 왜 다윗이 부를 축적했냐면 성전을 위한 부를 축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부를 왜 축적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보좌와 또 금고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 나무궁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 불을 자신의 금고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의 금고에 해당하는 레바논 나무궁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불을 축적하고 있는 솔로몬을 보게 되는 거죠. 타락과 죄악의 길로 가는 파멸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주의 연주곡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만 마음을 두고 더 쫓아가려는 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내 삶 안에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게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면, 물질과 번영의 복을 주셨다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교훈,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를 더 살펴보면 번영은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번영은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의존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살펴본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번영과 번성은 가히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은 단 한 세대에 불과한, 몇십 년에 불과하고 소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듯 이 왕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통일 왕국이 이제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 다시는 이 솔로몬 시대와 같은 부강함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9장 5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자녀가 유다의 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실현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9장 4절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를 율례를 지키면. 아멘.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번영과 번성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번영과 번성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분명히 은과 금을 모으지 말라고 했고 마병도 많이 모으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는요 더 많은 금과 은을 축적했고 더 많은 마병과 병거를 축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모습이었던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도리어 자신의 창고에 금과 은을 물질을 채우는데 힘썼던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내가 보기에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솔로몬 성전 봉헌에 약속하셨던 말씀에 순종할 때 번영과 번성을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